네, 이 시간 자, 다 같이 일어나서 교동문 58번 함께 교독하도록 할게요. 교동문 58번. 네, 일어나서 잠깰 겸 일어나서 함께 네, 교동 56번이죠. 56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으면 됩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소원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네,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성경 말씀 잠언 8장 32절로 36절 말씀만 읽을게요. PPT 32절에서 36절 네, 잘 띄워주세요. 앞에 구절은 이따가 설교 들으면서 같이 읽도록 하고 이 시간 함께 32절에서 36절 말씀 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잊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멘. 네, 다 앉아주셔도 됩니다. 이 시간 함께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 시간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되게 오랜만에 보는 친구들도 있고 또 새로운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서 조금 긴장이 돼요. 네, 조금 많이 떨리는데 시간 함께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혹시 전자기기 애플 사용하시나요? 아니면 삼성 사용하시나요? 네, 우리 새로운 친구 이름이 뭐죠? 친구 이름이 뭐죠? 선배 친구 이름 뭐지? 네? 네? 혜은? 혜민? 혜인? 아, 네, 혜인이. 혜인이는 삼성 써요? 아니면 아이폰 써요? 아이폰이요? 네. 저도 애플을 되게 좋아합니다. 핸드폰도 애플이고, 또 아이패드, 또 맥북 이렇게 애플을 즐겨 사용하는데, 이번 애플에서 새로 나온 아이템이 하나 있어요. 아이템. 혹시 뭔지 아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네, 아직 한국에는 출시 안 됐다고 해요. 에어태그라고 하는 것입니다. 되게 500원만한 바둑알, 하얀색 바둑알처럼 생겼는데 이것을 처음 이제 블루투스로 핸드폰과 연결하고 나면은 이 바둑알이 어디 있는지 핸드폰으로 위치를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물건, 잃어버리면 안 되는 물건에 붙여두고 이것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전자기기입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이거를 어디서 보게 되었냐면 유튜브, 전자기기 관련 유튜브를 통해서 보게 되었는데 이 유튜브에서 이거 가지고 이벤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한국에 출시 안 돼가지고 이거를 갖고 싶으면은 댓글에 이걸 만약에 갖게 되었을 때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댓글을 적어두고 또 가장 좋아요를 많이 받은 사람에게 이 에어태그를 주겠다라고 이벤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댓글들을 제가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댓글들이 올라왔나 궁금해서 살펴보았는데 되게 여러 댓글들이 달려 있더라고요. 20년 전에 잃어버린 여자친구를 찾는데 사용하겠습니다. 저희 강아지 잃어버리지 않게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 몰래 남자친구 몸에다가 이렇게 붙여가지고 남자친구가 나 몰래 어디 돌아다니는지 감시하겠습니다. 네. 아내 몰래 모아둔 그 비상금을 안 잃어버리게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꾸 떠나는, 공부할 때마다 자꾸 떠나버리는 내 정신줄을 안 잃어버리게 사용하겠습니다 등등 되게 재밌는 댓글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물론 이 에어태그를 받고 싶어가지고 거짓말로 꾸며낸 그런 댓글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걸 보면서 사람들마다 각자 자기가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물건들이 있구나,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들이 각자마다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여러분들이 잃어버리면 안 돼, 나한테 있어서 이것만큼은 잃어버리면 안 돼 라는 그런 것들이 있나요? 네, 우리 하람이한테 있어서 난 이것만큼은 잃어버리면 안 돼 라는 것이 있나요? 핸드폰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우리 성현이한테는 잃어버리면 안 돼 그런 물건이나 어떤 가치가 있나요? 가치가 있는 것이 있나요? 가족이요. 가족. 네, 맞아요. 우리한테는 각자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들이 있죠. 어떤 친구는 성적, 어떤 친구는 가족, 어떤 친구는 친구, 또 남자친구, 여자친구, 어떤 친구는 또 자존심 등등 이렇게 각자마다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것들이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달라지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을 한 가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것이 무엇일까요? 대답부터 제가 말씀드리자면, 지난번과 지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듣고 있는 말씀이죠.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 우리가 공통적으로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지혜라고 오늘 본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이 지혜를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 지혜에 대해서 오늘도 함께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이어서 이 지혜가 어떤 지혜인지 함께 살펴보고, 또 이 지혜를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남원 고등부 친구들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 이 잠언 8장에서는 지혜자가 이 지혜를 의인화시킵니다. 의인화시켜서 지혜의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선민이 의인화가 뭔지 알죠? 의인화가 뭐죠? 네, 맞아요. 우리가 시 속에서 어떤 사람이 아닌 사물을 사람처럼 표현한 것을 의인화라고 합니다. 네, 지혜를 오늘 본문에서 지혜가 살아있는 것은 아니죠. 근데 지혜를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표현하며 이 지혜에 있어서 생명력을 부여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함께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한 번만 같이 띄워주시겠어요? 네, 12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볼게요. 시작.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아멘. 뭐라고 시작하고 있죠? 나 지혜는으로 시작하고 있죠. 이렇게 지혜가 의인화되어서 오늘 말씀 마지막까지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의인화를 시켜가지고 이 지혜를 생명력 있게 묘사한 그 지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어떤 지혜일까요? 네, 먼저 이 지혜는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존재해왔던 지혜라고 합니다. 함께 말씀 22절에서 26절 말씀 좀 긴데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였을 때라. 아멘. 네, 뭐라고 나와있죠? 땅이 생기기 전부터, 바다가 생기기 전부터, 산이 생기기 전부터, 즉 이 세상보다 먼저 이 지혜가 하나님과 함께 있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7절부터 31절까지 또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시작.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변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우리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네, 쉽게 말해서 뭐예요? 무슨 말일까요? 네. 하늘과 바다와 땅의 기초를 세울 때에 지혜가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통하여서 지혜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창조된 이 세상이 얼마나 즐겁고 기쁜 곳인지 이 의인화된 지혜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내가 즐거워하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인자들을 내가 기뻐하였느니라 라고 지혜가 의인화되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지혜로 창조된 이 세상과 이 사람들을 보면서 즐거움과 기쁨이 넘쳤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잠언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는 이 지혜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는 다릅니다.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지혜가 아니라 창조 전부터 존재해왔던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절대 잃어버려서 안 되는 이 지혜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세상의 창조의 근원이 되는, 기반이 되는 것이 바로 오늘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처음에 그 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창조되었을 때 어떠했다고 묘사되고 있죠? 네, 이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니 즐거움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다라고 지혜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지혜가 이 창조 전부터 있었던 것, 오케이, 우리가 알았어요. 그리고 이 창조의 기반이 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 이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사람의 지혜와는 다르고 우리 창조 전부터 있어 왔던 지혜고 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기반이 되었던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인 건 알겠는데 이걸 왜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돼? 이걸 왜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되지? 라고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왜 이 지혜를 잃어버리면 안 될까요? 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지혜를 잃어버려서는 안 될까요? 네. 사람은 살아가면서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생각 다 해보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아직 고등학생이지만 이런 생각 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 같아요.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지?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이지? 내 인생에 의미가 있나? 내 인생에 목적이 있나? 이 세상 살아가는 거 되게 각박해 보이는데 내가 여기서 참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나? 이런 질문들을 한 번쯤 우리가 스스로에게 해보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철학이라는 학문이 있죠. 네, 고대 때부터 이어져 오는 학문인데 이러한 우리들이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찾기 위한 학문으로 여태까지 이어져 왔다는 것을 보면 우리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찾으셨나요? 네. 왜 사는지, 여러분들은 왜 이 세상이 만들어졌고 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지 알고 계신가요? 답을 찾으셨나요? 네, 우리 선민이 자꾸 불러가지고 미안한데 선민이가 오늘 새로운 친구를 데려와서 우리 선민이는 왜 살아? 이게 10이가 아니라 선민이는 왜 살아요? 네, 10이 아니에요. 네. 우리 준이는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다고 생각해요? 네, 준비. 네네. 네. 네. 그리고 또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우리 준이, 엄준. 우리 준이도 오랜만에 왔는데 준이는 참된 행복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나요? 우리가 소소한 행복을 누리지만 진짜 참된 행복, 진짜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행복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나요? 네. 여러분, 이 질문들에 대한 대답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어떻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창조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목적은 누구한테 있을까요? 네,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있고 또 우리가 그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 목적대로 우리의 삶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내 인생의 참된 행복,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했을 때 우리에게 비로소 주어지는 그 인생의 참된 행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생의 바른 목적을 가지고 또 참된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만드시고 여러분들을 만드시고 저를 만드시고 또 우리에게 삶의 목적을 부여해 주신 삶의 이유를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분의 지혜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이 세상을 의미있고 또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이토록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이 지혜를 의인화까지 시켜서 이 지혜의 생명력까지 뭔가 부여하는 것까지 보여서 우리에게 이 지혜의 중요성을 지혜를 잃어버리지 말라고 강조하면서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32절에서 36절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32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그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멘. 네, 지혜를 얻으면 우리가 지혜를 잃어버리지 않으면 생명과 은총을 얻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지혜를 잃어버리면 사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결코 인생의 답, 우리가 아까 질문했던 한 번쯤은 해봤을 그 질문들의 답에 대해서 우리가 해답을 찾을 수 없고 또 우리가 잠시나마 깊은 삶을 살 수 있지만 참된 기쁨,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없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긴 하겠지만 이 세상 끝에 있을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또 아무리 열심히 여러분들의 진로를 위해서 나아간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무엇이 없다면 하나님의 지혜가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잃어버린 채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진로를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있어 의미 있는 답이 있는 인생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고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우리에게 삶의 목적, 삶의 의미, 삶의 이유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서는 하나님을 놓치고서는 우리가 참된 인생,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저는 사실 여러분들의 미래가 어떤 면에서는 걱정되지 않아요. 네, 걱정되지 않습니다. 우리 예원이의 미래, 하람이의 미래, 서은이의 미래, 우리 주영이의 미래, 윤지의 미래 걱정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물론 여러분들은 네, 걱정되는 시기이죠. 우리 고등학생 한국에서 K고딩으로 살아가면서 진로가 걱정되고 내가 앞으로 뭐 해먹고 살지가 걱정되고 내가 어떤 대학을 갈지가 걱정되는 시기이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저는 솔직히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 대해서 크게 걱정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주변 친구들을 볼 때 제가 고등학교 때 와 쟤는 저렇게 공부도 안 해서 뭐 해먹고 살까 답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애들도 지금 이렇게 나이가 차니까 알아서 다들 자기 밥벌이 하면서 열심히 잘 살고 있더라고요. 네,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든 나이가 들면은 각자 여러분들의 일들을 찾아서
나가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래에 어떻게 내가 어떻게 살지 여러분들은 걱정하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의 미래에 대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인 것은요, 그 중심에 여러분들이 뭐 잘 먹고 잘 산다 하더라도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을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릴까봐, 하나님 없이 진로를 위해 고민하며 하나님 없이 열심히 공부하며 하나님 없이 열심히 노력하며 살고 있을까봐,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이 학생 시절, 지금 학창 시절, 고등학생 시절에 어떠한 노력도 안 하고 어떠한 준비도 안 하고 하나님 없이 방황하고 있을까봐 저는 그게 걱정입니다. 물론 지금 열심히 하는 친구나 또 지금 비록 고등학생 시기 가운데 방황하는 친구나 나중 되면 제가 말했던 것처럼 제 친구들 보면 알 수 있듯이 다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다 알아서 할 일 찾고 다 잘 먹고 잘 살게 되더라고요. 네. 그런 문제,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하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참된 행복의 문제, 참된 생명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할까봐 그게 걱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존재 이유, 삶의 참된 목적을 놓치고 살아갈까봐 걱정입니다. 궁극적으로 생명이 아니라 사망의 길을 걷는 자들이 될까봐 그게 걱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서 세상 기준으로 우리가 성공한다고 한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삶의 이유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놓치고 살아간다면 그 삶이 의미가 있을까요? 네. 아니면 반대로 비록 지금의 방황의 시기를 걷고 있을지라도 나중 되면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될 수 있다고 했죠.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걱정 없다고 했죠. 그런데 나중에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면 그만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붙잡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향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대로 우리가 의미 있고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목적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하나님의 지혜가 그럼 뭔데 도대체? 그러니까 내가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내가 따라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지혜가 뭔데? 라고 너무 추상적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잃어버려서 안 되는 그 지혜가 대체 뭔데? 라고 이런 질문이 드시죠. 네. 하지만 오늘 등장하는 이 지혜를 살펴보면 우리가 생각나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누구죠? 오늘 지혜가 어떻게 묘사되고 있죠? 창조 전부터 하나님과 있었다,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묘사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나는 분이 한 분 있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창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함께 하시고 또 창조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 가운데서 기뻐하신 분, 바로 우리 예수님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지혜 그 자체이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완벽하게 살아가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해 무너진 이 세상, 우리를 다시 회복해 하고자 어떻게 하셨죠? 본인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가 잃어버렸던 행복, 참된 행복을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이 지혜로운 삶의 모범이 되시고 지혜의 하나님 자체이신 이 예수님을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만약 지금 예수님을 잃어버린 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을 잃어버린 채 진로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놓치고서 우리의 진로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만약 지금 예수님을 잃어버린 채 학창시절에 어떤 노력도 안 하고 방황하고 있다면 일단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예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먹고 사는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서 결코 1순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서 1순위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살고 있냐,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지 않냐, 이것이 우리에게 1순위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바라건대 여러분, 학창시절
시절, 이 학생, 고등학생의 시절부터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따라서 참된 행복과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각박한 이 한국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라몬 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또 이 시간 함께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창조 전부터 있어왔고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그 창조의 기반이 되는 것이 바로 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의미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붙잡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참된 행복과 의미와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하는 것은요, 다른 것 다 잃어버려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지혜만큼은 잃어버리지 않길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 우리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지 않길 원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면서 미래를 계획하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이 없다면 그것은 참된 의미 있는 인생이라고 볼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오니, 주님,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이것보다도 내가 지금 당장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지, 내가 지금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는지 돌아보며 그것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우리 라몬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